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참 만족한 생활은 자신이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만족의 근원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로 말하건대 나의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그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깨어날 때 주의 모습,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배가 풍파를 만나서 이제 파선에 갈 때 사람들이 소란을 떨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 때 한 아기가 다른 사람의 품에 잠자고 있다가 사람들의 소란 소리를 듣고 눈을 깨었을 때 애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있던 사람이 그 소란 중에 깨어난 아이에게 아빠가 바로 저기 보인단다 하니까 그 아빠가 있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그 소란 중에서도 다시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이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만족함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비결을, 첫째,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비결. 첫째,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지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 통치권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자,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소유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일을 대처할 때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요동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말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그걸 내 것으로 삼는 것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은 단지 말의 고백에 있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십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완전하시고 또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그리고 135편 6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이미 이 모든 만유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을 떠받치시고 계신다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서스테이너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떠받친다 또는 지탱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 에너지의 원천이고, 그것들을 계속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지탱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빠가 만약에 쓰러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 선친이 저희 가족에 많은 애를 먹이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중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막상 선친께서 돌아가시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컸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나 아빠나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내한테 아빠가 없어졌다, 안 계시게 됐다, 아니면 엄마가 안 계시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어떤 식으로 또 내 자리에서 내 곁을 떠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막상 그걸 맞닥뜨리게 되면 그 빈자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한 경우가 많아요. 비록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또 약한 것 같아도 그 존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붙드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막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대로 주님이 적재적소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공급하실 수도 있고 빼앗아 오실 수도 있고 그걸 평정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다 공평하게 다 주님께서 나중에는 평정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불공평해. 나를 덜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엄마의 마음과 엄마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공평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이 다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또 강한 자에게는 그만큼 그것에 대우를 해주고 그 부분들을 덜, 그렇죠? 표시하거나 또 줄 필요도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오히려 더 많이 주면 그 강한 자를 망칠 수도 있어요. 꼭 비타민의 원리와 같아요. 비타민 C 외에 다른 비타민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죠. 물론 사랑은 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만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데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뭡니까? 덜 관심을 가지고 덜 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면 덜 그런 것들을 공급해줘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뭡니까? 긍휼을 베풀 때 차이를 두라 그랬어요. 사람이 불쌍히 여기나 긍휼을 베푸는 것들에 차이를 두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과 경우와 어떤 사람들의 이 강함과 약함에 따라서 그것을 다루고 대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더 이해가 잘 거예요. 자, 그릇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은 굉장히 얇지만은 예민하지만 굉장히 값비싼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릇은 뭡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떨어져도 깨지지 않고 잘 견디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같이 세라믹 같은 이런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그런 개발된 세라믹 같은 경우도 그렇죠. 특히 코렐에서 나온 그 그릇들 보면 어때요? 플라스틱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또 사기 그릇 비슷하고 그런데 떨어져도 깨지지도 않고 그렇죠? 좋죠? 그런 그릇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잘못 다루다가 조금만 떨어지고 충격을 가면 쉽게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다룰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심하겠죠. 그러나 코렐 같은 경우는 안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조심하지는 않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덜 신경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저기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가운데서 또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탱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부요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주의 부요하심이.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자신의 부요하심. 주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셨으나 우리의 이 가난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부요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던 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려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 그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사라져요. 이 세상의 부요는 사라져요. 아까 우리 경인이가 밥 먹는데 그랬다고 이야기하던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사라질 것이라고 금방. 왜 그런 것들에 집착하느냐고 오히려 엄마를 그런 것들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 엄마를 오히려 꾸짖든지 나무라는지 모르겠는데 지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특히 믿음 안에서 부유하면 그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시편 34편 15절.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34편은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홀수로 뛰어넘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17절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 건지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더 뒤에 가서 시편 37편 17절에서는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터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 바치시는 도다. 바로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에 대해서 어른 자들 위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의 눈이 어른 자들의 그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부르짖으면 주님 다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려운 자를 떠받치신다. 그래서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로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을 때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 통치권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참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것 같아. 혹은 그분은 이것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아마 일이 있었거나 현재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왜 이런 걸 내 삶에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은 그냥 해야 되니까 엉당히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는 실제로 그런 고백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상황이 과연 나의 영적인 성과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동기들은 종종 이런 우리의 안락한 삶, 편안한 삶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편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고 그것이 내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하여 합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선하심과 긍휼이 언제? 정녕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삼계탕 요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계탕 재료들 보면 닭고기, 또 찰밥, 황기, 인삼, 마늘, 파, 무, 소금, 후추, 그죠? 그 재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자체적으로는 맛이 참 좋은데 또 다른 재료들은 다른 재료들을 보면 그 자체적으로 먹으면 후추 같은 거,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 황기도 마찬가지, 맛이 쓰거나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함께 섞어 넣으면 어때요? 끓이면 깊은 맛이 나고, 그렇죠? 깊은 맛이 우러나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혼합되어서 어떻게 해요? 몸에 더 좋고 더 그것이 우리가 나쁜 말로 이제 우리의 세상 말로 궁합이 잘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맞아 조화를 이루게 되고 몸 보양을 위해서, 그렇죠? 더 그 같이 어떻게 플러스 효과를 만들죠. 상승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잘 어우러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처럼 막 감칠맛이 나는 어떤 것으로 결국 완성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자매님 삼계탕 참 잘 끓여서 잘 먹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는 맛이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요리사의 실력이 그 안에 더 있으면 어때요? 더 맛있죠. 그보다 더한 맛은 없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을 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하다고 생각되거나 악하다고 생각되거나 또 좋다고 생각되거나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주님이 썩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요리사이신 주님이 빚으셔서 그것 가지고 요리를 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빚으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를 넣어서 그걸 빚으셔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으로 맛을 내거나 최고의 향기를 내도록 작품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모든 상황이 안 어울려질 것 같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이것이 무슨 선한 것을 만들어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요리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서 최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맛있는 요리로 정평이 난 식당에서 기다린 손님이 요리사를 믿지 못하고 요리사가 만들어낸 음식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식당에 간 자체가 잘못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빚어내시는 최고의 기술자이시고 요리사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선한 것들과 나쁜 체험들을 다 취하셔서 그것을 빚으시고 요리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요리사이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입에는 계속 불평과 짜증과 원망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3절에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27편 13절 잘 들으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시편 27편에 되게 27편 10절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나의 부모는 그렇죠? 나를 버렸지만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 또 27편 13절에서 말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굉장히 상황이 힘든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의 선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쓰러져 버렸다. 벌써 어떻게 해요? 뒤에 낙오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64편 4절에서는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은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은 그걸 믿고 확신하고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만족하라.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자꾸 없는데 자꾸 더 가지려고,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더 가지려고. 주님은 너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의 공급자가 주님이신데, 소유자가 주님이신데, 맞습니까?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타울러가 하루는 거지를 만나서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시오 라고 말하니까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기를 하자 거지는 난 불행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울러가 놀라서 그것이 무슨 뜻이요 하고 묻자 거지는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타울러는 더 놀라서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왕이요 하고 그 거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 하고 타울러가 물으니까 거지는 내 마음속에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또한 그 통치권을, 소유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하는 내용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 나와요. 자, 말라기 가서 봅시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상하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자 보세요.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언제 사랑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에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압니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아는데 사실은 그 역사가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선택과 함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도를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사실의 확실성을 먼저 지금 변정하십니다. 뭐라고 변정하십니까? 뭐라고 변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에스가 야곱의 형인데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S로 말하면 S가 뭐죠?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죠. 형이고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생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약삭 빠르고 약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 약점이 많고 정말 사랑할 만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뭐냐?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사람도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야곱,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잘난 것도 없는데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환경을 의심하게 하고 검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브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우리의 이 세상 온갖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행복과 만족을 위해 다른 것들을 추구하도록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사탄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너희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살펴보라. 너희 곡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왜 너희를 돌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다 완전히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것이 비단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영웅들도 어려운 시절이 되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이나 욥기 시편을 쭉 보면 특히 또 욥기 시편과 나가서 뒤에 쭉 가면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들이 항상 우리가 질문하는 게 무슨 질문이냐? 적들이 질문하는 것과 또 그 고난을 당한 우리의 영웅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적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있듯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요. 자꾸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보이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뭡니까? 내가 예수라 그런다면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다 끝났을 거예요. 성취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모욕, 그게 가장 큰 모욕.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10절로 가도 그렇게 말하면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정말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를 돕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시편 79편 10절과 115편 2절에서도 그들의 이교도들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까.
우리가 부모로서 제가 아이들 키워볼 때 이 아이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때 가장 슬퍼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뼈를 갖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부족하다 그러고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고. 예? 슬퍼요 안 슬퍼요? 부모로서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꼭 찌받고 싶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두 가지 면으로 사랑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들을 아까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는데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없는데도 에스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와 시편을 주가 다 찾아들이진 않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냐면 시편 1절에 있듯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혼을 던져버리셨나이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가 읽는 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왜 하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라는 질문으로 씨름하지 말고 우리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런 나의 상황을 통해 나를 과연 어떻게 하시면서 나를 빚으실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다 끝내려는데 다 못 끝내네.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꼭 마무리하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본문 설교,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